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영어로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이라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변화를 주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서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종교개혁이라 하죠. 그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의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었고 그 안에는 권력과 권위가 세워지게 되면서 중세 시대의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황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그런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렇게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향해 507년 전 마틴 루터가 55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거는 것으로 시작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95개 조의 그 방방문의 제1항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항에서 루터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여 95개의 반박문을 통해 루터는 중세 로마 교회의 속죄 행위와 제도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했었죠. 이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찌빙글리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종교개혁을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이 1500년 전 성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행위로서의 구원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는 거룩한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왔어요. 성전에 빠져나왔는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함께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신 후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거룩함이 사라져 있는
이 성전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에도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울만 가득한 성전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흔히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가 70%가 아닌 47.5%라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 어릴 때에도 이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이라고 좀 배워왔는데 지금은 47.5%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뭐가 많이 들어서나요? 아파트가 들어서죠. 막 신도시가 막 생기면서 막 산을 많이 깎죠. 아마 그래서 이 47.5%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 산이 깎아지고 옮겨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가요? 아니죠. 근데 군대에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이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이제 사단장이 저 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날 산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군인들 막 이렇게 시켜서. 근데 만약에 그 말대로 된다고 한들 그 산을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깎는 게 군인들 전병력 다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 너무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옮겨지는 게 너무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느냐? 바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이 쉽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은 헬라어로 디아크레데로서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짓지 못하고 혼돈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대립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안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셨으나 의심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말씀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자리가 잡으면 거기에는 불안이 아닌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로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채워져 내 삶의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대부분 뭐라 합니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믿기에 우리가 먼저 감사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그 모습,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기도 중심의 그 성전이 아니라 세속화되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절 뒤에 보면은 26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26절에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일부 사본에는 그러나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후기 사본 학자들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6절은 이제 저희가 보는 이 헬라 원문을 따르기 때문에 26절은 없음이라고 표시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널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그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네. 왼수같이 보이시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왕이면 하트까지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이웃을 향해 기도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의 중심에 품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한 사랑 중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오직 믿음을 외치는 그런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호산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